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빗속을 뚫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어머니가 되셔 처음 오신 정의용 선동님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머니시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걷되는 사이 오직 하늘에 하나니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너의 마음에 참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시험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시험이 가져다 주는 유익. 시험이 가져다 주는 유익.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산길은 매우 험하고 꼬불꼬불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산기슭의 가파른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히 좁디 좁은 길을 오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산비탈 아래로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인 것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이 큰 트럭을 몰고 어떻게 저 좁은 길목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앞을 바라보는데 눈앞에 큼지막한 편말이 거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 편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글을 읽는 순간 기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안도감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운전을 해서 그 좁은 길목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가파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좁지 좁은 골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이 길을, 이 걸음을, 이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다 아는 고통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누구든지 비슷한 길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평탄한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험산줄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날지라도 극복하지 못하는 고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은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에서 나타나는 시험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시험을 만나게 되었고, 시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고 있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을 뛰어넘고 극복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시험이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시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났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했던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살 때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서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몇 살 되도록까지 자녀를 안 주십니까?
100살이 되도록까지 아내 사라에게 잉태할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나는 것을 믿고 견뎠습니다. 그리고는 100살이 되었어야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그렇게 낳는 게 뭐가 그래 시험인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들은 그게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마무시한 시험입니다. 얼마나 큰 시험거리입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라고 말은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말은 하기는 했죠. 그런데 줄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25년이 되어도 줄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엄청난 시험인 것입니다. 아유, 중간에 포기하고 말지 뭐 그냥 자식을 입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다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만났을 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능히 뛰어넘고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너무 많이 인용해서 참 여러분이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을 시험에 간지만 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좋은 스토리만 그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형에게 팔려갔어. 여러분,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자주 보면 자기의 것은 없잖아요. 그 제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가 겪어왔던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겹도록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바로 그가 믿고 어릴 적부터 그가 믿고 배웠고 의지했던 섬겨왔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듦을 견뎌내고,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담을 뛰어넘었을 때에 마침내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이구나. 시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시험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우리로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만나는 시험, 겪게 되는 이 시험은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요, 자녀들, 자식들 이제 군대에 보내고 나서,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아이들을 보면서, 야, 쟤 군에 갔다 왔더니 철들었네, 이런 말을 합니다. 철들었네. 여러분, 철들었다는 것은 철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했다라는 거죠. 성숙했다, 어른스러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도 잘 안 듣고 그렇게 장난꾸러기 있고 사고만 치던 문제아이가 군대를 다녀왔더니 어른스러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군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면서 내 이기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학교 딱지만 달라진다고 해서 철이 드는 게 아니죠. 내 생각과 철학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갈아엎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고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또 공부시켜주는 그런 환경들에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내 가치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보내다 보면은요 그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이가 어린데도 참 성숙되어 있는 사람을 보게 되죠. 모두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자라는 환경 가운데 참 부침이 참 많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도요 나이는 어린데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가 어린데 생각이 아주 깊고 하는 행동이 성숙된 아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면은요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 환경들이 아버님 일찍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큰 아이들, 형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혼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일찍 그런 어떤 환경을 만나는 자녀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말도 행동도 깊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실에서만 자라는 화초는 자생력이 약하고 풍파에도 잘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어디로 보내게 하시느냐면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시느냐면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보내어서 여러분 광야로 가게 되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도 맞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지나면서 혹독한 추위, 혹독한 더위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공이 쌓이게 되고요, 나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든 어떤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거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훌륭한 나무로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온실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폭풍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고요, 가뭄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고, 맹수도 만나봐야 돼요. 배고픔과 부족함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 시련을 통하여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혹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 광야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초소에 앉아서 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쟁터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전쟁터로 달려나가 적군과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싸우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대부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시험이다,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라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알겠지만요 부모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믿어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속을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합당한 신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도 그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얻은 것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에게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것은 거저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상속을 받고 누리게 될 영광은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No cross, no crown. 한번 따라합니다. No cross, No cross, no crown. no crown.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좀 그걸 좋아하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죠. 저도 사실 고난 정말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고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이제 전도주의를 또 지켰고 전도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되는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전도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지려면 안 가지면 됩니다. 안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냥 전도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어. 내 신앙 내가 지키는데 그냥 이대로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면 살면 되지 뭐 신앙을 지키는데 꼭 전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안 하려 하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은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군인의 신분을 망가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지만
그것은 선거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만나야 될 것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멋지게 당해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멋지게 만나게 되고 그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 고난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온전한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번 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믿음의 시련을 성경은 뭐라고 피해가라고 그럽니까? 피해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련을 인내함으로 간단히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더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고민해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인데 만약에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땀을 흘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수고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더 나은 운동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더 향상된 운동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이제 외국인 교회 우리 브래드 목사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제가 사실 영어가 좀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 제 발음을 들어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영어를 잘 잘하지 못해요. 영어를 제가 못한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 만남을 갖다가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만남을 끊고 만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해도 피해가지 않고 부딪히면은요 얻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피해가려고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할 뿐입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에 기꺼이 그것을 담당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같이 여러분 그것을 묵묵하게 인내함으로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미치도록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정신없도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더 묘사하려면 묘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놀라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은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이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줄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행위, 기도와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3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 유혹이, 육적인 이 그 힘이 우리를 더 지배하게 되면요,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요, 영의 이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되는 이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생각이 강하면, 육적인 생각이 내 삶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것들로 육의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지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육적인 생각이 우리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습관과 불리함을 뛰어넘는 때가 있어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다른 방법을 찾죠. 뭐 점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죠?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거 매력을 느끼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자, 어디의 자리, 무슨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험을 만날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토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우리를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시험거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라. 내가 너 만나고 싶어. 너 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무장해제하고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잖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자아, 나의 죄성, 나의 이기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잘 아는 기도의 사람, 구약시대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지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몇 년 동안 쫓겨다녔느냐면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10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가 언제냐 바로 10광야에서 그 숲을 사이에 숨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부하를 거느리고 10광야 숲을 사이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안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좀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딱 장소를 특정해가지고 사울에게 고사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윗 부하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다윗이 있는 그 고사리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제 도관이 던지가 된 거예요.
도망을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큰 위기를 맞는 상황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시편 54편 말씀인 것입니다. 54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은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드린 기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 드린 기도,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오게 만듭니다.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는 왕이시여,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나이다. 바로 앞에 다윗이 있는데 지금 사울이 잡으면 되는데 잡지 못하고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까, 더 큰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 잡는 숲으로 돌아가고 말해서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요 이런 신나는 기도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당대에 여러분 유대 지도자였던 헤롯이, 그 지도의 헤롯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 헤롯에게 열광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정말 카리스마도 대단하고 대단하다 하면서 막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기분이 업돼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무시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경 구절 혹시 떴는지 모르겠어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이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도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은요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딱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쇠사슬에 딱 묶고 조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딱 묶고 좌우의 군병들 틈송에서 잠을 자게 한 거예요. 근데 내일 꼭 잠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딱 결박하고 딱 놔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그 베드로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빠져나오게 만드시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간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0%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로 말미암아서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런 시험은 결코 나쁜 것도 버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유익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인 정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요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게 만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지 저런 일을 하셨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 나의 어떤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그래서 하염없이 멀리만 느껴지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복기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이야기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공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구구절절히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천금같이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첫 번째 찬양은 앉아서 부르시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일어나서 헌금을 드리면서 부를 텐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찬양 여러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슴 속에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